여러분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 갑자기 호흡이 안 돼서 응급실 신세를 좀 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눠야 될 그 배부른 명절날 밤에 저는 헉헉거리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이 명절날에도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 나이에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수만 번 내쉬는 것조차 안 되는 게 인간이구나. 가족이 모이고 또 음식이 넘치고 가장 풍성해야 할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제 인생의 미천이 완전히 바닥나는 가장 처절한 가난한 또 무력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참 치열하게 무언가를 채우고 또 버티고 그렇게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육아로서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가정을 챙기고 또 직장에 나가서 가장의 의무로 경제적 책임감으로 또 자녀를 향한 염려로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면서 살아오시고 이 자리에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인생을 채우며 달려왔는데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를 전쟁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저처럼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뭔가 지독한 헛헛함을 느낀 적이 혹시 없으세요? 세상이 주는 떡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부른 허기, 여러분도 이 배부른 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배부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다가 미천이 바닥나서 느끼는 그 굶주림,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빈손 시리즈, 빈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눈물을 흘렸고 또 져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면 머리 끝까지, 가슴 끝까지 의지의 끝을 지나서 오늘도 우리는 드디어 내 인생의 미천에 완전히 들어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바닥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시급해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잘 지키고 싶은데, 율법을 잘 지키고 싶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앞에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의로워지고 싶은데,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워지고 싶은데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을 받는 자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의가 뭘까요? 의가,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 착한 사람, 또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말을 듣고 더 착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은 더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12조 내면서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쌓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포인트가 하나 쌓이고, 11조하면 포인트 하나 더 쌓이고, 금식하면 포인트 쌓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보겠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막힌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라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의를 조금만 맛보고 싶다라는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성경의 말은 빵 한 조각 떼어 먹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있고, 빵 전체를 통째로 삼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째로 삼키는 쪽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짝 맛보기 정도로, 서로 첫 미팅 정도로, 첫 대면 정도로 맛본다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갈망, 굶주림, 배고픔,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도 또 화를 냈네.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목사님이랑 3번 외치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또 화를 냈네. 이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아휴, 참.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이런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더 착해지겠다는, 더 착해지겠다는, 말 잘 듣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네요.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름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쓰신 줄인다라는 말씀은 점심때 느끼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잠깐의 허기짐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지 못해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나는, 그러니까 당장 먹지 않으면 죽는 생과 사가 달려있는 그런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멈출 수 없이 헐떡거리는 그 헐떡거림. 내 힘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나란 사람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 나의 밑바닥을 보여버리는 그런 것, 이것이 거룩한 굶주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바닥이 보인 그 자리, 나의 밑바닥,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이 굶주림은 혼자 속으로 앓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열고 외치는 것이에요. 빈 그릇을 아버지 앞에 내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게 뭐였어요?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밑바닥, 미천이 드러난 그 자리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보면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빈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4절에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가 빈손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빈손이구나.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죠. 5절 온유한 자, 내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고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6절 비워지고 울고 내려오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진짜 여러분 갈망이 터져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안 되네요.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주님 앞에 빈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빈 그릇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외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잠깐 흔들렸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좋은 목사가 되려면 세상 경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목사님들이 세상 경험이 없으시니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경험도 해봐야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좋았고
뭔가 새로운 세상과 자유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다고 하면서 실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내 주림과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유는 세례받은 지 1년이 되지 못해서.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나야지만 신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데 세례받은 지 10개월밖에 지나지 않고 2개월이 모자라다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방황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방황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게 많은지 몰랐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세상에 즐거움이 많다면 살 수 있겠다. 아니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겠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 것으로 이 내 안의 주림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 공허함, 뭔가 배고픔이 계속 더해갔어요. 그 공허함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공허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중요한 것은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사경회에서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통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막 찬양을 통곡하면서 그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의에 줄이고 은혜에 목마릅니다. 저의 이 뻥 뚫린 저의 마음, 저의 심령의 그릇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냥 저의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 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어떤 말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억울하죠.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런 전제가 숨어져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채운 그릇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릇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사경회 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저에게 채워주세요. 이 기도에는 내 공로가 없어요. 내 의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줄이고 목마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말라요. 사랑에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세요. 사랑에 배고픕니다. 관심에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빈그름의 외침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빈 그릇을 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르게 하세요. 그것도 미어 터지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채워진 그릇에서 말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에게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로워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은데 안 돼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무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배가 또 고팠기 때문이죠. 어제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또 배가 고파서 찾아온 거죠. 떡을 다시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먹는 떡은 오늘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영원히라고 하시잖아요. 결코 영원히. 한 번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광야의 그 무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주님이신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청년들, 나는 왜 모양인가 자책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눈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결코 너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찢기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사랑을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배부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 하나 배부른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넘쳐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딱 맞게 채우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한 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컵을 턱 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죠. 컵 안에는 물이 가득 채워지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빈 컵을 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쳐도 흘러내리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비어있을 때 누군가 나를 턱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어이씨, 해보자는 거야? 가뜩이나 속상한 걸 열받으면 잘 걸렸다 너. 확실히 짜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을 턱 건들면 짜증과 원망이 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나도 힘들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내 안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건드리면 아픈 것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다르죠. 똑같이 누가 톡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흘러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용서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 말이 아니라 여보, 당신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남편이 막 당황해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당황하죠.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매일마다 이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이니? 라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살리는 말이죠. 직장에서 힘들 때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잖아요 라고 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잘 될 거예요.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런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은 형제에게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여러분, 이 말들이 그냥 꾹 참고만 있어서 나옵니까?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바닥이 드러난 그 그릇을 내밀 때 아버지께서 예수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그릇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명절 응급실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숨 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숨쉬기 힘들 수 정말 어려웠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숨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의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입속에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식탁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말이 나오고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주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를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소서. 내 잔을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우리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상하고 아픈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사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위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말 내 밑바닥과 텅 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고픔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냥 놀려가고 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그릇 가운데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좋은 부모려가, 좋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인간적으로 애썼지만 결국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앞에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배부르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못난 죄인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시간 채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